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녀를 3명 키우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3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3배가 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3명의 자녀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쁩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마 셋 키우는 부모들, 또 2 이상 키우는 부모들은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첫째가 예쁘다, 또 어떤 분은 막내가 예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3명이 다 똑같이 예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가장 마음에 쏙 들고 내 성격과 꼭 맞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첫째는 첫째로서 예쁘고 둘째는 둘째대로 매력이 있으며 셋째는 셋째대로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아이에게 100% 사랑을 준다고 생각할 때 어떤 아이에게 더 흘러가고 어떤 아이에게는 덜 흘러갈까 고민해 보지만 동일하게 모든 아이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딸은 속이 깊은 편입니다. 돈이 필요할 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래도 안 될 때는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빌려달라고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속 깊은 딸의 표현법이 늘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딸이 원하는 만큼 돈을 거저줍니다. 첫째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둘째, 셋째는 아니지만 첫째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고 주는 편이지요. 근데 둘째는 조금 다릅니다. 원하는 것을 사고 싶을 때 리스트를 뽑아서 먼저 아빠에게 보여줍니다. 아빠 이 옷 어떻게 생각해? 아이가 묻는 것은 아빠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본인이 사고 싶다는 거죠. 나 이거 사고 싶으니까 아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다가 너 살 돈이 있니? 라고 물으면 아이가 대답합니다. 본인은 얼마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아빠가 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보다는 둘째가 조금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들은 좀 더 다릅니다. 옷이 필요하면 온라인 매장에서 옷을 골라 놓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꼭 허락을 받습니다. 누나가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쁜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나가 허락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누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예쁜 옷을 고르지요. 누나들이 묻습니다. 너 살 돈은 있니? 그럼 아들은 당당하게 대답하죠. 아니, 아빠가 사줘야지 라고 대답합니다. 자녀들이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녀가 있고 소심하게 요구하는 자녀가 있으며 죄송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이유는 자기들의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거나 논리적인 말로 아버지를 잘 설득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던 비결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방법으로 부모에게 구했는지 그 방법이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요구하든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든 부모는 사랑에 근거하여 자녀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 사람마다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심하게 죄송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때를 써가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분은 응답이 늦어 속은 타지만 그래도 태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간구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거나 우리의 기도 내용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간구하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얻은 이 응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거나 응답받은 기도 제목에 대하여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할 때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침상 위에 누워 지붕을 뚫고 친구들의 도움 때문에 자기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고,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방법이 모두 달랐지만 결론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기도 내용이 좋거나 더 예의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간구하든 그 모든 모습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회당장인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이로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12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12살이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푼 기대와 행복으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할 시기에 야이로의 외동딸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셔서 내 딸,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거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간구하는 모습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과는 조금 비교가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도움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에 가시던 중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집에 찾아오지 않아도 말씀의 권위가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멀리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는 직접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주님 내 가정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과 조금 다른 믿음일까요?
두 믿음을 비교해 볼 때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고 야이로의 믿음은 더 나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둘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침받겠다, 믿는 사람 믿는 반면에 주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직접 내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간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간구하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믿음의 뿌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3명의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든 소심하게 요구하든 요구하는 모습은 달랐지만 자녀들이 믿었던 것은 아빠의 사랑입니다. 아빠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줄 줄 믿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믿으면 아빠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든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빠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었다면 최대한 아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마 행동적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기의 행동을 믿지 않았어요. 아빠의 사랑을 믿은 겁니다. 아빠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든 반드시 요구한 대로 응답될 것을 믿은 겁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의 행동에 믿음의 뿌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해야만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하는 방식에 치중합니다. 떼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야단맞을 것 같습니다. 내 직분상, 내 믿음의 경륜상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구하면 좀 야단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내 믿음의 경력에 비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이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상하게 기도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간구하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든 아니면 야이로처럼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간구하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응답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눈물 콧물 흘려가며 유치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두는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간구하든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간구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결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간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급한 상황이었지요. 예수님이 늦게 집에 도착하시면 딸이 죽을 수 있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에 시간을 지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우려했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긴 하지만 딸이 살아있을 때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딸이 죽었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었든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에서 본받을 점은 그의 믿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그대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딸이 살아있을 때나 소망을 품었습니다. 딸이 죽으니 모든 소망이 끝났고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이 악화되자 사람들의 믿음의 모양도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 때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자기 눈에 소망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면 기도의 열정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소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집으로 다시금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딸이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 때만 주님을 따릅니다. 소망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내 눈에 무엇인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소망의 여지가 사라져버렸을 때 기도도 중단해버리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 야이로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눈에 누군가 죽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처음과 끝까지 믿었던 모습을 야이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 환경을 돌파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포기하고 환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시도해보려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환경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가망이 보일 때만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환경에 갇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내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간구하고 믿음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바로 왕과 대적하여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순종하기 어려웠지요.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로의 궁궐에 살았을 때 그때 젊은 혈기와 패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권력과 힘이 있을 때 그때 불러주셨다면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은 다 늙었고 힘도 없고 그리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니 모세는 순종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처음에는 젊은 패기를 가지고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애굽인을 죽여 그것이 발각이 되어 광야로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비해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모세의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는 그 믿음도 식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믿음의 성도는 환경을 지배해 갑니다. 가망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이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딸이 죽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야이로가 보여주었던 믿음은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지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향해서 잠들었다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예수님께는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잠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들었다라고 말하면 깨어날 소망이 있는 거죠. 같은 상황을 바라보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의 상황도 잠들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어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절망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잠들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문제 앞에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죽었어,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잠든 것으로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모든 것을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품고 있다면 죽음과 같은 상황도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잃을 때 가장 크게 절망합니다. 희망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크게 낙심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죽은 상황이 아니라 잠든 상황이니 하나님이 곧 오셔서 깨우시면 일어날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중간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혈루증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눕는 침상이나 그가 앉는 자리나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유출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가 만진 모든 물건은 부정해지니 그와 함께 먹지도 자지도 함께 생활하지도 않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뿐만이 아니라 큰 외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병 낫기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었지만 재산만 낭비했을 뿐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붙들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인은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혹 본인이 주님 앞에 나서다가 누군가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본인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되 그러나 뒤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살짝 옷자락을 만질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워낙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님을 호기심으로 만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주님의 몸을 터치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라도 한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내 병이 낫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가 밀려들어 서로 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인파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만진 것을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느낄 때에 혈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과 다른 구경꾼들이 만진 그 만짐은 같지 않음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밀치는 가운데 예수님을 건드렸지만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예수님이 아니면 나을 수 없다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혈루증 여인에게서 도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이셨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야이로의 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구경하는 사람들도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드라마로 각색해 보면은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상대역은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혈증 앓던 여인은 드라마 상으로 보면은 행인 1이나 2와 같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인은 드라마로 보면 씬 스틸러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었는데 주인공과 같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관심을 가졌던 모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이 여인에게 쏠리고 있는 거지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것은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구경하러 왔지만 여인만큼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경하러 나온 사람과 기적을 체험하러 나온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야이로의 집에서 나타날 기적이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야이로의 딸에서 그 가정에서 벌어질 일이라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도 벌어지겠구나. 저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내 삶에서도 능력을 행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본인의 삶에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사회적 신분이 높아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혈류증 앓던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속해 있었지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 주님을 집으로 초대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할 것을 기다리는 것조차 그것은 무모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누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은혜를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께서 환부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라도 하셔야 기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것, 누구나 다 만질 수 있고 인파에 밀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이런 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겠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는 그 행동이 크건 작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사역을 하거나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봉사를 해야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봉사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에는 남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작은 사역들이 많습니다. 교회 청소하는 일, 안내 보는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그 이외에 제 기억에도 남지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한 사역들이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순번이 되어 마지못해 하는 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사역이 됩니다. 믿음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구경하러 나온 사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그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함으로 나병이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큰 건더기가 아니라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만 주어져도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그 사역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빠에게 빌려달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딸도 필요한 것을 거저 얻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는 아들도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구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십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기적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이 관계는 다시금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내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침묵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눈물 콧물 쏟아내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모든 상황이 절박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